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과 이 땅의 상황과 형편을 잘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아엎을 사람도 없었고 아직 들에는 초목이 생겨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도 없는 그저 공허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땅 안에 다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온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생명이 시작되거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다시 손을 대지 않으셔도 될 만큼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되어진 땅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어도 그 땅에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생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미물이라고 취급되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시작과 끝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끝맺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 속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던져놓고 얼마나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멀리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 채워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만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근원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어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시는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온 세상에 만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한 재료를 한 가지 사용하십니다. 그 특별한 재료가 바로 흙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티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지게 차려입는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바로 땅의 흙이고 티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외모, 피부를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렇게 피부가 아름다운가 그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죠. 그러면서 온갖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와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 화장품을 많이들 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예쁜 피부를 가지고 좋은 그런 피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피부의 근본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좀 많이 가진 사람도 덜 가진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모두가 동일하게 공평하게 땅의 흙으로 티끌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저 사람은 나보다 위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 위에 교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나도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 흙으로 만드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그때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동일하게 똑같이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는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또 못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특별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귀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우리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후에 동방의 에덴에다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에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두셨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 다음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다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다 보내셨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이 먹기에도 좋은 나무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 해치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특별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산 곳곳에다가 아름다운 실과들을 많이 낼 수 있는 나무들을 심으셨습니다. 그 나무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계획을 가지고 그 중앙에 그런 나무를 두셔서 함부로 사람이 그 나무를 대하지 못하도록 따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의 뜻과 하나님께서 여러 나무들이 자라게 하신 그 일이 기가 막히게 합치하는 것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이름은,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두셔서 인간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고 각종 나무가 내어주는 그 실과들을 인간이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4개의 강의 발원지라는 것입니다. 그 강들은 비혼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니까 동산이 야트막한 언덕배기에 이런 꽃나무들이 막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정도를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개의 강이 발원을 할 정도면 그 동산이 그냥 야트막한 언덕배기가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주 깊은 울창한 숲이 있어야, 그래야 그 속에 강들이 발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 한강과 또 이 남부지방의 대표적인 강, 낙동강이 있습니다.
이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 한 곳에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를 금룡소라고 하는데, 금룡소라고 하는 이 한강의 발원지는 외딴 산속에 있고요. 낙동강의 발원지를 황지라고 하는데, 이 황지는 이 태백시 중앙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강이 발원하는 곳은 항상 숲이 울창해서 많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발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야트막한 산 언덕배기가 있는 그런 정도의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이 있어서 항상 물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그래서 생명이 끊이지 않도록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특징적인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경작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각종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곳에서 그 나무들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하는 사명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곳에는 얼씬하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이라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이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환희의 동산이 되도록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의 기본적인 특징인 기쁨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어떤 방법으로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을 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16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임의로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살게 하신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모든 실과들, 과실들은 다 먹게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 속에 집중할 단어가 바로 임의로라는 단어입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면서
그 기쁨의 동산 속에 있는 여러 나무들의 과일들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판단하시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의 동산, 환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동산이 되게 해 주셨는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할 것들 구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대로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 않은 것은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에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잘 분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덴을 이루어 기쁨이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한도 내에서 잘 가꾸고 지키고 경작하고 돌보시면서, 그래서 에덴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